메타노이아, 생각을 변화하는 회개의 주제이죠. 1번부터 4번까지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왔나요? 왜 메타노이아인가? 왜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가? 왜 마음을 바꾸어야 하는가?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한다면 어떤 내 행위가 바뀌어야 되고, 그죠? 내 버릇이 바뀌어야 되고. 하지만 맞아요. 그러나 성경적인 진정한 변화, 진정한 메타노이아,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한다라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오늘도 말씀으로 왜 메타노이아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제목만 읽을게요. 생각은 내 삶을 지배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누구죠? 개인적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나, 창조함을 입은 나,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깨달은 나, 성령 충만한 나, 예수님을 믿는 나는 그 생각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모든 변화는, 나의 인생의 모든 변화는 어디서부터? 마음과 생각, 우리의 마인드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노이아가 필요하다. 세 번째,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우리의 feel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think와 우리의 마인드를 바꾸면 우리의 feel을 바꿀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번째, 모든 행실을 믿음 위에 두라는 겁니다. 모든 행실을 모든 행실은 그 믿음 위에 기초를 둔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행함이 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에 있는 믿음을 바꿔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노이아입니다. 4페이지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믿음과 관련하여 내가 죄를 범할 때, 내가 잘못할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할 때, 그게 뭐냐? 내가 다른 거,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를 믿고 있고 거짓말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수요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것만도 충분한데 조금 더 찾아보면서 은혜 나누고요. 서론이 늘 중요합니다. 책을 구입하거나 빌리시게 되면 먼저 챕터 1 보지 마시고요. 어디부터 봅니까? 표지를 보는 거예요. 왜 표지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별 신경 안 쓰시지만 이제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 표지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제목은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이제 그 껍데기 보시면 이걸 뭐라 그러지? 이쪽에 있는 거? 그 날개라 그러나요? 하여튼 거기에 있는 거 발췌해가지고 이 책의 내용과 또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쭉 쓰잖아요. 그거 괜히 쓰는 거 아닙니다. 그걸 다 읽어야 책을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넘기면 뭐가 나옵니까? 추천하는 사람들이, 추천사들이 나와요. 읽어야 돼요. 그거 다 필요 없다고 읽지 마.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자가 기록한 뭐가 나와요? 서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책을 왜 썼는지, 왜 이 책을 기록하게 됐는지, 어떤 에피소드들도 나올 것이고 어떤 상황들이 나올 것이고 저자의 생각, 마음이 거기서 이제 발견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뭘 봅니까? 목차를 보시는 거예요. 제가 독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목차를 쭉 읽으셔야 돼요. 목차가 큰 주제가 뭐가 있는지, 큰 주제 안에 작은 주제가 뭐가 있는지,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를 쭉 겉에서부터 차근차근 들어가시면서 그 책이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주고 있는지를 찾아가시는 거죠. 그냥 멋있는 구절 한 구절 찾으려고 대충 읽다가 눈에 들어오는 구절들, 그렇게 하면은 책 읽기가 굉장히 제한적이 되겠죠. 제가 그냥 일반 독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 살아갈 만한, 그냥 멋있고 힘이 될 만한 구절을 하나 찾고 싶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요즘엔 안 그러지만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거 확 집어 던졌대요. 확 집어 던지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페이지가 딱 펴지면은 야, 여기 있는 게 오늘의 나의 말씀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묵상하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았던 분들도 계시대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시겠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한 절 한 절을 굉장히 소중하게 읽어야만 하는 거죠. 시리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하느냐?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고 1번 나오기가 너무 오래 걸려. 너무 기다린다는 거야. 빨리 1번 했으면 좋겠어. 예, 저도 빨리 1번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빅한 채워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 서론이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왜 말씀을 드리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메타노이아 제가 오랫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서론이 길어요. 예. 왜 우리가 메타노이아를 해야 되느냐를 좀 더 깊이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갑니다. 5번까지 갔고요. 자, 오늘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메타노이아, 왜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바꿔야 되느냐? 바로 6번이죠. 6번째는 영적 전쟁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나의 생각과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메타노이아를 진정 이루어야만 합니다. 다시, 왜?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내 안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5번에서 얘기했어요. 낚싯바늘 미끼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낚싯바늘에다가 미끼를 끼고 우리를 유혹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 어떤 미끼가 무엇인지, 그리고 낚시바늘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성령의 어떤 음성을 통해서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나를 유혹하고 있다, 나의 약점을 지금 노리고 있다, 알고는 있지만 그 알미 우리의 행동까지 연결되는 데는 굉장한 오랜 어떤 시간과 그리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오늘 6번의 그 주제 때문에 그래요. 바로 내 안에서 영적 전쟁에서 내가 번번이 패배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원리가 그거잖아요. 전쟁에 이기면 그 이긴 그 존재가 그곳을 다스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이 늘 있어. 내가 알아, 적도 누군지 알고, 내가 성령의 능력도 알죠. 그런데 늘 현장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지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말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 아름다운 얘기, 달콤한 얘기 해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이건 우리가 꼭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날마다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어려움과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쉽지 않을 거야. 오해하지 마시고. 예.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신앙생활을 무심하게 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모태 신앙들은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티셔츠 입고 계신 우리 스태프 모태 신앙이시죠? 네, 뭘 못하시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모태 신앙들이 더 이렇게 뭐 그들에게 집중할 건 아니지만 너무 무심해, 너무 의미가 없어, 무의미해. 그냥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꽃길만 걸을 것 같은 얘기를 하니까, 사진 보여주세요.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바로 이런 바캉스나 어떤 휴가를 가는 듯한 복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유명한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정준하 씨하고 저기. 예.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인 운동화, 영적인 찢어진 바지, 영적인 배낭, 영적인 글쎄요, 선글라스, 영적인 뭐 슬리퍼도 안에 있겠지만 이렇게 긴장을 다 푼 상태에서 슬리퍼 준비하고 수영복도 준비하고 놀 거면 다 준비하고 정작 어려움에 대해서 대처하지 않는 그런 무심한 그런 안일한 신앙생활은 이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조금 지양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신앙생활은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옷은 편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만큼은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도사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이렇게 찝어가려고 하는 영적인 존재들, 사탄의 권세들을 우리가 방어하고 대적할 수 있겠다 그 말이죠. 영적인 안일함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저희 T 공동체 학습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초호화 유람선을 타고 나아가는 여행과 같지 않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비슷한 거 나와서 보여주세요. 우리는 초호화 유람선을 타고 그 안에서 먹고 그 안에서 즐기고 놀고 그리고 사교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여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히려 배로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투를 하는 전투함입니다. 배틀쉽. 그죠? 저랑 이거 하신 분 기억나시죠? 우리 성도분들도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신앙생활은 초호화 유람선을 타고 유유히 즐기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투하면서 긴장을 하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초호화 유람선이 아닙니다. 시설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만큼은 초호화 유람선에서 즐기고 있는 한 여행객에 불과하면 안 되고요. 영적인 긴장감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투함이어야 해요. 각자가 영적으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어떤 사람들은 엔진을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레이더를 돌립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닻을 올리고 닻을 내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깃발을 올리고 깃발을 내립니다.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라도 없어지면 배가 위험에 처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전쟁 중에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대한민국, 북한과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떤 중이죠? 휴전 중이죠. 지금 북한 분위기, 종전, 여러 가지 분위기가 많이 나옵니다. 전쟁 날까봐 겁나서 어디 살겠습니까? 좀 과장된 표현이겠습니다만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지금 사단과 전쟁 중이라고요. 분명한 적이 있어요. 적이 누굽니까? 적이 누구예요? 내 구역장님이 아니라고요. 내 말을 잘 안 듣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내 적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영적인 사탄, 영적 존재,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께 배반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탄이 바로 우리의 적이에요. 분명한 적이 있고 분명한 전쟁이 있고 우리는 무심해졌고 전쟁이 있고 사단이 분명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잘 몰라요. 왜? 너무 무심하고 마취 주사들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맞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전쟁이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오고 시험이 들어오는데도 들어왔나?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자연을 다루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 보면 보아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아뱀 싫어요. 보아뱀. 이름은 베시야. 저 뱀이 베시는 아니지만 한 여자가 가지고 나온 뱀의 이름이 베시라는 보아뱀입니다. 이 여자가 보아뱀을 샀는데 한 번은 수의사로 찾아갔어요. 동물병원에 간 거죠. 왜냐하면 이 보아뱀 베시가 먹는 걸 먹지 않는 거예요. 안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인은 걱정을 하는 거지. 얘가 굶주리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병들면 어떡하나. 그래서 의사는 이것저것 검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베시의 주인은 이 여자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잠을 잘 때 이 뱀은 어디서 잠을 자게 합니까? 그 전용 탱크가 있습니다. 투명이에요. 그 탱크는 어디다 둡니까? 제 그 침실의 옆에 놔두고 같이 잡니다. 그렇습니까? 저 너무 사랑하죠. 때로는요, 꺼내가지고 같이 놀다가 침대에서 같이 자기도 합니다. 진짜. 근데 그 얘기를 듣다가 수의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같이 잔다고요? 혹시 뱀이 고객님 옆에서 축 늘어져서 몸을 쭉 펴면서 그렇게 릴렉스하면서 잔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 가끔 그래요.
요즘엔 자주 그러던데요. 제 옆에 와가지고 쭉 늘어져 있어요. 수의사가 이제 진단이 끝났습니다. 이제 진단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 보아뱀은 자기가 먹고 싶은 먹잇감이 있는데 더 큰 먹잇감이 나타났을 때 그 작은 먹잇감을 먹지 않고 굶주린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더 큰 걸 먹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큰 걸 먹기 위해서 몸을 스트레칭을 한다는 거예요. 끔찍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소식을,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 있는데, 좋은 소식은 뭐냐면 보아뱀은, 그 당신의 뱀은 아프지 않습니다. 두 번째, 뱀은 당신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쁜 소식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보아뱀이 나를 잡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여자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보아뱀이 정말 자기 몸집보다 엄청 큰 것을 잘 먹을 수 있는 뱀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단이 그래요. 사단이 사단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마치 완성시켜 주는 것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지만, 결국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게 되고 거기에 잡혀 먹게 되는 거예요. 먹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굉장히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사단이 와서 우리의 관계를 해칩니다. 결혼 생활을 해쳐요. 우리의 영향력을 뺏어갑니다. 와가지고 돈을 다 가져가고 건강을 망가뜨려서 영향력을 뺏어가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도 머리가 있고 전략이 있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걸 우리가 덥석 물게 하고 그 문 상태에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들을 뺏어간다는 것이죠. 때로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야, 내가 너의 미래를 보장해 줄게 라는 달콤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결국은 우리를 망친다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작전의 결국은 우리를 망치는 데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이 바로 사단의 작전이니까요. 우리는 TV를 봅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합니다. 우리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우리는 SNS나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매체를 접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거 할 뿐이에요. 내가 뭐 잘못했어? 나는 그냥 인스타를 봤을 뿐, 나는 그냥 페이스북을 봤을 뿐, 나는 그냥 트위터를 봤을 뿐이고요. 나는 그냥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고 광고를 보고 좀 게임도 좀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을 뿐이, 나는 유튜브를 좀 보고 그랬을 뿐입니다. 궁금하니까, 남들 다 하니까. 그런데 그 안에 나는 그거 했을 뿐이에요. 근데 사단은요, 그 안에 총알, 미사일, 핵폭탄 등을 장착하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뉴스만 봤는데, 나 취미생활만 했을 뿐인데, 네. 그런데 사단은 그 안에 가시, 창, 칼, 총알, 철퇴, 심지어는 핵폭탄 등을 숨겨놓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아주 늘 말하지만 매끄러워요. 걸림돌이 없어요. 턱이 없어. 그냥 미끄러지듯 쑥 들어와서,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안에 진을 치고 우리의 인생을 잠식해요. 안 좋은 방법으로.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왜 내가 계속 요즘에 이상하지? 그리고 점검하지도 않습니다. 내 삶이 이상한지. 예배를 드리질 않으니까. 교회 안 나왔나? 나왔지. 근데 예배를 드리질 않으니까. 기도해? 안 했나? 기도했지.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만남이 있는가? 사귐이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따스한 성령님, 성령이 따스했던가? 로마서 7장 23절 말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누가 이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너무 힘들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가 뭐 죄를 지고 다녔습니까? 아니에요. 전도하러 다녔어요. 교회 개척하고 다녔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행했다고요. 근데 그가 그 안에서 뭘 발견합니까? 죄의 법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법이 나의 성령의 법을 누르고 내 냄새나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한탄이 나오는 거야. 어떡하지? 남북전쟁, 아니 우리나라 한국전쟁,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누가 한반도의 패권을 가져가느냐의 전쟁이었잖아요.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기긴 뭐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기지 못하니까 한반도의 패권이 어디로 갑니까?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반쪽만 얻고 북한도 반쪽만 얻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면 그곳의 패권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이 싸웁니다. 성령의 법을 싸우면 내 삶이 성령의 법으로 운행이 될 거예요. 하지만 끔찍한 건 뭐냐면 사망의 법, 사단의 법이 싸움에서 이긴다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고요,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요, 절망의 노예가 되고 희망 따위는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이상한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런 거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메타노이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7번째, 바로 연결할게요. 그래서 이 마음속의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속에 가져야 합니다. 메타노이아 시리즈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자동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마음 그러면 생각, 생각 그러면 마음, 이거 두 가지를 같이 계속 가져가셔야 돼요. 제가 비록 마음만 서고 내가 비록 생각만 섰다 하더라도 마음과 생각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 제가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거 느끼시죠?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에 가져야만 합니다. 왠 줄 아세요? 싸움에서 내 힘을 의지했다가는 백전백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팔씨름에서 팔 힘이 팔뚝 굵은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러면 괜찮은데, 그러면 내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잖아요. 나보다 팔뚝이 얇은 사람은 내가 이기겠고, 내 팔뚝이 굵은 사람은 내가 지겠고, 뭐 이런 재미가 있잖아. 그런데 영적 전쟁은 내 힘으로 싸웠다가는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왜? 사단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작전을 써도 늘 그 위에 있어요. 너무 강력합니다. 불가항력이에요. 아까 어떤 전우들한 저녁 먹다가, 목사님 컴퓨터가 너무 세면은 마음을 잃어요. 게임할 수 있는 마음을 잃어요. 당연한 거지. 왜? 해봤자 지거든. AI가 너무 세버리니까. 지난번에 이세돌 씨 뭡니까? 라디오스타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얘기 좀 해주시죠. 막 뭔지 아시죠? 뭐죠? 알파고랑 그거 얼마나 잘하겠어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세돌 씨가. 응? 얼마나 하겠어. 왜? 줘본 적이 없거든, 바둑으로. 근데 갔는데 이게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나중에 뭐라는지 아십니까? 저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수를 한 10수를 앞에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가 무슨 어벤져스 엔드게임처럼 몇 개지 그거? 몇백만 개 중에 하나야. 그걸 다 계산하고 수를 놓으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혀를 두르면서 자기가 은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그거 보면서 진짜 약간 좀 마음이 짠했거든요. 여러분, 사단이 그래요. 사단이 그렇다고요. 내가 오늘 저녁에, 아니 이런 그냥 물리적인 건 관두시다. 내가 어떤 존재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를 이미 한 수 두 수가 아니라
완벽하게 이 땅을 장악하고 이 문화를 장악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를 유혹하는 삼중적인 그 어떤 악함들, 나의 옛 속성, 이 세상의 문화, 그리고 사탄, 이 삼중 공격이 절대 우리를 승리로 이끌 수가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의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되야 되는데 안 좋은 거 삼위일체야. 나의 옛 속성, 세상 문화, 그리고 그 중에 수장 사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절대 영적 전쟁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100점 100패입니다. 결과는 제가 장담할게요. 불보듯 뻔한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걸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내 힘으로 했다면. 네가 뭐 믿고 장담해? 예, 말씀 믿고 장담하고 나 하나님 믿고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사단 앞에서 적어도 신앙생활에 오래 했다고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안심하지 말아요. 내 힘이 나오는 순간 30년 자라다가 31년째 될 때에 무너지게 되는 게 그게 사단의 작전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50년 동안 네 맘대로 했으니까 이제는 나한테 오지? 여러분 결말이 그렇게 됐다면 얼마나 슬프겠냐고요. 여러분 비슷한 거 있잖아요. 야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저기 초등학교 6년 몇 년이지? 18년인가요? 약 20년을 칩시다. 약 20년 동안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었으니까 이제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서 나간다면 그때까지 뭡니까? 그때까지 신앙생활하고 그때까지 말씀 읽고 그때까지 순종하고 그때까지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연계야? 이후에 네 맘대로 살려고 연기한 거야? 세상에 그런 반전이 없어. 어떤 영화도 그런 반전을 쓸 수가 없어. 어떻게 만 20세가 됐다고 손절하고 그냥 떠날 수가 있습니까? 끝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만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넘어지는 사람들 보세요. 대충 하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야.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야. 근데 결국 넘어지는 거거든요. 목사님들도 그 중에 많고요. 전도사님들, 사모님들, 장로님들, 권사님 죄송하지만 안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 많고 또 그런 분들 골라가지고 미디어에 내놔. 골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속에 이 생각 안에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의 강력한 무기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목소리를 조그맣게 했다고 안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하면 소리를 질러야 돼. 샤우팅을 해야 돼. 아주 그냥. 자, 락기타 부탁해. 징징징징징. 성령과 말씀이라고. 성령과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 말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게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여기 육신에 속한 것이 뭡니까? 철학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요, 관계도 아니고요, 서로의 자존심이나 서운함도 아니고요, 사회의 지위와 이런 거 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여러분 견고한 진이 뭡니까? 그냥 높은 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강한 성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누구도 발견해낼 수 없었던, 나조차도 발견해낼 수 없었던 내 안에, 아까 말씀했죠, 그냥 미끄러져서 쓱 들어와가지고 내 삶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가 되어주고, 나의 애완견이 되어주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고, 나의 절친이 되어주고, 나의 외로울 때의 위로가 되어줬던 바로 그 존재. 하지만 나를 망치는 바로 그 존재. 그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 땅의 이론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 하나님 대적하는 거 무서운 줄 아세요? 하나님 대적하는 건 무서운 거야. 하나님이 공격한다고. 그 당하지 말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낮게 겸손하게 나오세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와, 이게 바로 우리의 능력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계속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한다. 나로 하여금 복종하게 한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요, 말씀의 능력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끔 하게 한다. have 플러스 pp. 네? 세상은 어떻게 싸웁니까? 돈으로 싸웁니다. 돈으로 쳐발라요. 죄송한 얘기지만 정치, 법으로 합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전투가 아니에요. 물리적으로는 조치를 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지금 제가 세상 논리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메타노이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 영적인 회복의 문제. 늘 시리즈가 뭡니까? 영적 회복 시리즈, 주일 설교, 영적 성장 시리즈. 돈 많이 벌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좀 더 승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좀 더 잘 되도록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시리즈에 목숨 거는 거고, 이 자리에 유튜브 접속하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생각 안 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좀 더 물리적으로 잘 돼야지 라는 노림수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 본질적으로 내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정치, 돈, 그건 우리의 전투가 아닙니다. 법, 이런 건 우리의 전투가 해야 되겠죠. 하지만 영적인 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싸우기 시작하면 교회는 아니야. 이제는 교회는 타락한 거야. 그때부터는 세상하고 똑같이 되면은 우리 교회는 타락한 거야. 성도는 타락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왜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따라합니까? 똑같은 얘기했어 내가 지난주에. 그럼 교회 망하는 거야. 교회 하지 말자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무기,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 자기 자존심, 자기 지식이 더 많은 것으로 누르지 마, 사람들을. 왜 교회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눌러? 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합니까? 사랑으로 대해야죠. 왜? 사랑이 예수님의 능력이잖아요. 사랑이 성령의 능력이고 말씀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잖아요. 그럼 뭐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 말씀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아니죠. 다른 시리즈 때 말씀드렸나요? 내가 말하고 싶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되어 있는 것이냐, 확인된 다음에 말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솔직하게. 비록 아프더라도. 후한 청년, 지금 코에 뭐가 묻었네. 쥐가 뭐라고 코에 묻은 걸 얘기를 하고 난리야. 사랑하니까. 적절한 얘가 생각이 안 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이 필요해요.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나의 인생을 정복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을 내가 정복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에게 주도권을 내어준다는 얘기예요. 카메라 지금 같이 저를 따라다니고 있는 우리 청년, 당신의 삶을 당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배한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배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도 싫잖아. 생각조차가 싫어.
다른 사람은 괜찮을 수 있어. 적어도 당신은 싫어. 그런 삶을 원치 않을 거야. 적어도 내가 아는 당신은. 카메라 속에 있는, 유튜브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뭐 없으면 어때? 아니요.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에게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니까 성령을 얘기 안 합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와 동일합니다. 그럼 방언하는 게 성령입니까? 그런 유치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다. 제발 좀. 이제는 방언할 수 있지. 아니 방언할 수 없을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몰아가지 말자고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랍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의 생각은 But if the Holy Spirit controls your mind,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There's a life and peace,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들 원하는 거 아닙니까? 살길 원하고 그리고 편하게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떡하라고요? sinful nature, 어떤 죄된 속성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실 수 있도록 내어놓아야 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앞뒤가 안 맞고 아다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사과를 먹으려면 사과를 씨를 심어야지, 약간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야. 사과를 먹기 위해서 뭐라는 얘기입니까? 다른 걸 하라는 얘기예요. 논리가 안 맞아 보입니다. 씨를 심는 건 맞아요. 근데 논리가 안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영에 집중해야 한다. 성령께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 집중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 나의 삶을 내어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의 삶을 내어놓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지도하신단 말이에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말씀이 증언한다고요. 그럴 때 고집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영의 생각이라는 말이 영어로 잘 풀어져 있잖아요. The Holy Spirit controls your mind. 영의 생각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글로 영의 생각은 이게 뭐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거기에 고집 부리지 않고 내 주변 상황 보지 않고 이걸 가장 최우선으로 프라이오리티를 생각하고 이걸 먼저 결정한 다음에 그리고 내 삶이 이것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예요. 우리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한 달이 걸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내 삶을 다 살고 짜투리 시간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위험하고 바보 같은 짓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요, 두 다리를 다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경청하고, 아 그렇습니까? 그대로 받아줬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가지고도 안 돼요. 아, 끄떡끄떡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아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바꿈으로써. 그게 영의 생각은 이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뭐가 나타난다? 생명, 평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단단한 프레임이 있어요. 이 세상의 프레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본받잖아요. 그러면 성령에 순종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순종하면 바보가 되거든. 순종하면 바보가 되거든요. 실패자가 되거든요. 낙오자가 되거든요. 진짜 실제적으로.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실패자, 낙오자라고 너는 실패자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진짜 같아가. 그게 진짜처럼 얘기해주는 거야. 아, 나는 실패했구나. 제가 무슨 말씀하실지 들리시죠? 예. 아, 맞다. 내가 실패자가 됐네. 어떨 때? 내가 이 세대를 본받기 시작할 때. 이 세상에 잘못된 어떤 그런 단단한 프레임에 내가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요, 완전 다른 거야. 아니, 다른 거야. 비슷한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깊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사랑도 못해요. 용서도 못하고요. 심지어 예배도 드릴 수가 없고요. 우리는 죄의 본성, 죄의 속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하면서 이제 말씀을 맺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멘. 자, 이 말씀도 설명이 필요한데요. 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자, 이 거한다는 말에 동그라미 치고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말씀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표현일까요? 어떤 걸 의미할까요? NLT 보니까 뭐라 그래요? If you learn and obey 이렇게 얘기합니다. If you learn and obey my word, 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면, 배우고 지키면, 배우고 복종하면, 복종이 약간 좀 일단 부정적인 좀 표현이 있지만, 배우고 obey 순종하면, 배우고 배운 대로 지키면, 배운 대로 지키면, 그때 뭐라 그럽니까? You will be my disciple. 그때 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뭡니까? 일단 처음에 배우는 거야. 그리고 그 배운 대로 지키는 겁니다. 내가 있어 없어? 내가 없어. 주체가 누굽니까? 나에게 가르침을 준 사람. 제자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나에게 가르침을 준 사람의 그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3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하게 한다. 우리는 이 32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심지어 외우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대학교 가도 그런 거 써 있을 것 같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31절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31절이 뭔데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32절이 연결되는 겁니다. 말에 거한다는 게 무슨 말이었다고요?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운 대로 지키는 사람, 배운 대로 사는 사람. 이게 바로 31절의 내용이었고요. 31절이 없으면 32절이 연결될 수가 없는 거고요. 32절은 31절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과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이 없으면 우리 안에 진리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만들어낸 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주체가 내가 없어요. 진리는 내가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수학 공식 1 더하기 1이 진리잖아요. 왜? 1 더하기 1은 어디서나 2가 나오거든요. 그게 진리야. 근데 내가 그렇게 싫다고 1 더하기 1은 5로 했어. 그럼 그걸 세상 사람들은 진리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우겨도 그건 5라고 하지 않습니다. 넌센스 퀴즈에서 1 더하기 1은 창문이네. 그거는 그냥 웃고 끝나는 거지. 네? 혹시 모르는 사람 있으면 이따 그림 그려줄게요. 그 끝나는 거야, 그냥. 근데 그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진리가 있을 수 없다. 는 겁니다. 성경은요, 아름다운 얘기가 많아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점들도 많아요. 살인도 얘기 나오고요, 지저분한 간음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막
근친상간 얘기도 나오고 동성애 얘기도 나오고요. 요즘 드라마 뭐 부부 부부의 세계? 부부의 세계. 그 주제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죄송하지만 엄청 더해요.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어. 이거 왓챠 플레이보다 더 재밌다고. 얼마나 흥미로운지 여러분들 사사기 한번 읽어봐요.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나쁜 쪽으로 흥미가 진진한지. 아주 그냥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책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책이라면 왜 그렇게 얘기를 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하나님을 스타로 만드는 책이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할리우드처럼 멋있는 것만, 블록버스터만 막 하지. 왜 죄 짓는 거? 진리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으면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타노이아, 마음을 바꾸는 거, 생각을 바꾸는 연습과 노력들을 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나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충분히 바꾸어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단을 잘라낼 수 있고 유혹들을, 모든 악한 것들을 잘라낼 수 있는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손에 물리적인 무기를 들고 사람들을 때리지 마시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지 마시고, 영적인 성령의 검을 가지셔서 여러분 사람들을 살리시고, 아픈 것을 쪼개시고, 못 안 데를 깎아내고, 그리고 골마른 데를 잘라내고, 영적 전쟁에서 사단을 공격하는 아름다운 전쟁 가운데 승리자가 되셔서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함을 입은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감정을 지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들로 여러분 한 걸음 두 걸음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꽃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끝에는요 분명한 아름다움과 생명이 있고요, 평안함이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까 오늘도 말씀 의지하시면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